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일일이 도우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꼭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부요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구정 기간입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세요. 감사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는요,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지내는 것 같아요. 분주하게 지내다가 일을 좀 멈추기도 하고 또 많이 먹기도 하고 식구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 기간 중에도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돌아가잖아요. 생각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아주 유익한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혹은 이 명절을 포함해서 요즘 나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나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까? 내 생각의 초점은 어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살펴야겠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생각이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초점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생각, 그 생각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예수님 이야기가 줄거리예요. 맥이에요. 성경 전체의 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를 보내겠다. 이렇게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요.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갔고 그리고는 다시 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맥이에요. 중심 주제예요. 성경을 흐르고 있는 그야말로 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런데 너는 어떠냐? 너의 생각도 초점이 똑같으냐? 저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거부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큰 의미야?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의미가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이게 딱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예전보다 깊어지니까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 탄탄해진다고 할까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더 많이 알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여야 할까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뭐가 좋길래 왜 꼭 예수여야 해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예수여야 하나요? 성경에는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예상이 되시죠? 예수 이름이 나오면 그게 딱 따라와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다 아시고 또 외우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영생, 달리 표현하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짝꿍으로 따라오는 단어는 생명이에요. 항상 예수님 하면은 생명이에요.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하면 그 다음에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조에입니다.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생명들,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생명하고는 달라요. 이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되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예수가 왜 필요한가? 생명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있으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다르게 산다는 것은 인생에는 한계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한계가 나타나서 우리가 때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잖아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으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면 한계를 벗어나서 그래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당하는 한계에 부딪혀서 겪는 그 어려움에서 그것을 넘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예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하고 값지고 가장 소중한 그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예수 따라오는 이 생명이 없다면 그래도 좀 그냥저냥 사람이 살 수 있고 다 평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만으로 살 때, 다시 말해 예수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따라오는 생명이 없으면 말씀에 보듯이 망합니다. 안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생명이 있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따라오는 그 생명을 누리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설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오는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살게 하고요. 인생의 한계에 갇혀서 힘들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만으로는 인생의 내용이 망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따라오는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이 이제 들어갈 텐데 본문을 살피시면서 예수 따라 내게 온 그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냥 힘이 없고 그 생명이 그냥 힘없는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강하고 강력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세 남매가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주인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등장인물로는 세 남매가 나오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입니다. 세 남매가 예수님하고 친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 보니 예수님하고 친분이 좋은 그런 3남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오라버니가 병들었어요. 저 오라버니는 가정의 기둥과도 같았을 텐데 병들어서 병이 심각해서 그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안 갑니다. 저 집에 급히 가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냥 계십니다.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머물더라.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자 그 집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문하러 많이 와요. 죽어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문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먼저 마르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죠. 그 동생인 마르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미안하다. 내가 좀 늦었지.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나도 아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다르게 하셨냐면 네 오라버니가 살 거야.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나중에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그때는 우리 오빠 그때는 살겠죠.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랑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다른 것을 묵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가 생명이야. 우리가 처음에 우러냈던 그 생명이 또 나오죠. 내가 생명이야.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다르게 지금 마르다 예상과는 마르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그리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다시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생명이야. 내 별명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는 뭘까요? 마르다랑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도 지금 아니야. 다음에 보는 날 언젠지 모르 언젠가는 살죠. 지금은 죽어 있어. 마르다는 죽음을 잔뜩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지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마르다의 생각을 살피시고 또 교정해 주시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설득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생명이 가득 들어있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제 무덤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이제 예수님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돌을 치워라. 그 당시에 무덤은 바위를 파서 동굴처럼 만들고 그 안에 시체를 두고 그 입구에는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돌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장정들이 움직여야 옮겨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었는데 그 돌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때 막아서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마르다하고 생각이 지금 달라요. 돌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다른 접근을 지금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한다니까요. 돌문을 치워라. 결국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돌문을 향해서가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럼 죽어 누워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작은 소리로 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리를 듣고 죽어 누워있던 나사로의 몸, 영혼은 빠져나가서 나올 동안 어디 있었는지 다시 돌아와서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저 문 밖으로 나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으로 덮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명에 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죽음은요, 이 사망은요,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을 무서워하잖아요.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이 사망 앞에는 힘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굴복하죠. 사망은 위세가 등등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사망이, 그러나 그 사망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나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이 사망을 이길 자가 한 분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사망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부르자 사망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에게 있는 그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그 생명이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그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동일한데 그 생명은 시시한 것이 아니구나. 강력한 것이구나. 이 생명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주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 들어온 그 생명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나의 묵상은 초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예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수 생각은 곧 생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나 사용하지 못하고 산 거 아닌가? 사용할수록 더 강력해지는데 나는 생명 없는 자처럼 산 거 아닌가? 이제는 적용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저는 두 가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나누었고, 이제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간증인데요. 이 생명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은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한 가지는 어린아이의 간증이고요. 또 하나는 저의 간증입니다. 어떤 아이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때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면 그 소중한 아이들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이제 무기를 들고 엄마를 막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머리를. 내가 이제 본능적으로 엄마 머리를 감싸면서 소리를 이제 있는 대로 질렀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에서 와서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에서 왔고, 그렇게 사건이 이제 크게 번지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그 순간 아이가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의 머리를 감싸고 저도 여기 좀 맞았어요. 그래서 아팠어요. 근데 엄마 머리 감싸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질병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했죠,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갖 괴로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들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질병 없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천진난만하게 뭐 까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이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회의를 갔어요. 지난 주간에 회의를 갔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급히 이제 음식점으로 다 이동했거든요. 근데 막 급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발목까지 오는 부츠를 신고 갔는데 까만색이었어요. 분명히 신고 나왔는데 가서 식당에 앉아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신발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누가 신발 바꿔 신고 나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보니까 그제서야 그 신발이 지퍼 위치도 다른, 그때 제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는 자수하는 게 뭐 가장 빠른 지름길이잖아, 해결할 수 있는. 저요 그러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이제 60이 돼서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전에 없던 실수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이런 고민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 나에 대한 자책감, 이거 완전히 일주일거리입니다. 고민으로 일주일 내내 그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난 할 수 없어, 이 생각으로 제가 지냈을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근데 순간적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주의해야 되겠네.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신발 잘 살피고 진짜 더 주의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나를 다독이고, 내가 나이 많아서 못할 게 뭐가 있어,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내가 그 동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서라야, 나오라. 동굴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김혜진 나와, 스스로 말하고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위기의 상황, 난처한 상황, 불리한 상황, 부끄러운 상황,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 이 생명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생명, 모든 문제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 앞에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인식할수록 그 생명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고, 이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생명을 인식하시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좌충우돌하며 많이 부딪히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셔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옮겨 놓으신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인식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더욱 많이 연습하며 사용하도록,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온 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생명이
예수 생명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용하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